네, 감사합니다. 음, 사람들은 그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느냐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저께도 신문에서 보니까 음, 어디 전라도 어딘가요? 광주인지 거기에서 17세 된 남녀가 학생이죠.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정도 됐을 텐데 두 아이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이제 주민이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에는 죽게 된 그런 사건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자살한 이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17세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근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자기 인생 마지막 아닙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 마지막 사역을 모세가 무슨 사역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 마무리를 뭘로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긴 시간을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을 갖다가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인생을 살든 긴 인생을 살든 중간쯤 살든 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모세같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다 아마 모세와 같은 인생을 갖다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세의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신자지만은 불신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항상 보면 이 원망 불평 이렇게 불만 많이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로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민족의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또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 앞에 절을 갖다가 늘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과거로. 그래서 우상 앞에 또 절을 하는 오히려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우상이 있죠. 그것을 또 꺼내놓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상 24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모세는 복음 24를 한 거죠.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분쟁 24 할 때 모세는 기도 24를 했던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할 때에 모세는 뭐 했냐면 감사 찬양 24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하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모세처럼
정말로 감사 찬양 24를 하고 복음 24를 하고 기도 24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 도대체 24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24시간을 뜻하는 거냐? 24시간 동안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붙잡고 말씀만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먹는 시간도 있고 싸는 시간도 있고 노는 시간도 있고 다양한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24를 갖다가 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24라는 것이 24는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완전한 영향 속에 있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언가에 그 완전한 영향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어떤 영향을 갖다 내가 탁 받았습니다.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영향을 탁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에 과거에 대해서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늘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24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늘 24시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는 것도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니죠. 늘 항상 똑같은 완전한 영향을 갖다가 받는다. 그게 24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영향을 늘 24시간 받으면 그게 복음 24죠. 기도를 갖다가 5분만 한다 할지라도 그 5분 한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게 기도 2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는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은 감사 찬양 2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인생을 살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 인생을 놓고 비교해 볼 때에 뭐 좀 안 좋은 인생이었고 좀 좋은 인생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뻔한 얘기지. 조그만한 거지만은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거지만. 자그마한 크기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24고 기도 24고 감사와 찬양 24를 했던 모세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오늘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모세 같은 어마어마한 지도자를 앞장 세워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광야 40년. 광야 40년 길이라는 것은 순탄치만 않은 그런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갖다가 걸어가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은 제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준비시켜서 제대로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뭘 갖다가 준비하고 제대로 축복을 받고 누린다라는 얘기입니까? 광야 40년 걸어가는 길에 숱한 사건들이 있었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죽음의 환경 가운데 노출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냐면은 예배였습니다. 제사. 그렇죠? 죄를 범했는데 제사 지내러 나와서 피 흘리면은 죄를 사해 줍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거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라는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 주마다 일주일이면 한 번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은 1년 동안 완벽하게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 3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 3절기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뜻하는 유월절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뜻하는 오순절을 주셨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뜻하는 수장절을 주셨죠. 그 엄청난 절기를 어떻게 지내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별로 텐트를 탁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먹고 사는 것도 노동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노동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 하나님이 미리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의식주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놀면서 뭐 했냐? 뭐에 집중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후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는, 이거를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늘 찬양만 하게 하셨어요. 늘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 24를 한 거죠. 기도 24 했다라는 증거로 기도 포럼이 되어졌습니다. 자녀들하고 아빠, 엄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포럼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말씀 포럼이 또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 싶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갖다가 기가 차게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꼭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예배 속에서 또 뭘 갖다가 반드시 가르쳤냐? 정말로 뭐 좀 쉬운 말로 정통 유대인이다 하면은 반드시 하루에 4번 기도하겠습니다. 정시기도. 그거는 뭘 뜻하느냐?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밤에 자기 전까지 정말로 기도 24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정시기도를 갖다가 가르쳐 놨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놨습니다.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 부의 절반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몇 번을 갖다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부흥기를 갖다가 이끌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을 무디 프레스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이후에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 쭉 조사를 하고 동시대에 범죄자 뭐 감옥에 가가지고 뭐 전과 구범 뭐 이 정도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 두 집안을 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쭉 했는데 참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조건 그래라는 법은 없는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을 갖다가 쭉 조사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 전부 다 뭐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직업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뤄요. 주를 이뤄요. 근데 이 범죄자 가문을 갖다가 쭉 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마약쟁이, 범죄자, 뭐 알코올 중독자, 뭐 이상한 뭡니까? 이게 뭐 인신매매범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꼭 이런 표현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일 잘 나간 사람이 국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국어 공무원이 제일 잘 나간 사람. 그 정도로 너무나도 육신적으로도 비교되는 그런 두 집안을 갖다가 보고한 거를 조사한 거를 보고한 걸 그거를 제가 논문을 한번 읽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배만 드리라, 기도만 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만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붙잡으면은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냐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5가지 복이 있으면 제일 좋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에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건강이 있으면 좋고 장수하면 좋고 오래 사는 거 말하는 거지. 재물이 있으면 돈 많이 가지면 부자 되는 거 말하는 거지. 그다음에 명예가 있으면 좋고 자손이 많으면 풍성하면 좋다. 여러분 뭐 꼭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손도 자손 나름이지요. 항상 골칫거리고 애미고 속 터지게 하는 그런 자손이 많으면은 그 부모는 분명히 뭐 어디에 잘못돼 가지고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손도 자손 나름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 복 받은 사람이 오복이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이 오래 살면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복 받은 사람이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선교 운동에, 전도 운동에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받은 사람이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신자들도 잘못된 길을 가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뭡니까 갈등과 분쟁과 또 많은 캐글이 나눠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요즘 같은 그 비대면 시대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좀 덜 보니까 우리가 그나마 마음이라도 좀 편한데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막 싸움 붙어가지고 막 서로 고소 고발하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싹 다 창세기 3장이죠.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갖다 받으면서 그런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분쟁하고 패거리 나누고 왜 그렇게 할까? 딱 하나예요, 하나. 물론 모든 이유를 갖다가 창세기 3장 마귀로 돌리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더 구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가지고 배워온 게 뭐냐? 성공해야 돼. 어릴 때부터. 그치? 어릴 때부터 성공해야 돼. 저는 어저께 재미난 뉴스를 갖다 또 봤어요. 우리나라의 부자 제1순위가 바뀌었어요. 자수성가한 카카오 거기에 김범수 의장인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했어요. 올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씨가 항상 부자 1순위였는데 이 사람이 2위로 내려앉고 카카오를 갖다가 창업한 이 김범수 의장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흑수저 중에 흑수저. 전라도 어디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가족과 함께 5남매 아버지 엄마하고 할머니까지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8식구가 단칸방에 살았어요. 아, 그건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저는 제 방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제가 5대 독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 방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살았거든요. 어렵게 살았는데도 제 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 8명 식구가 사는데 세상에나 단칸방에 살았대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부를 갖다가 쌓아서 축적해서 우리나라 이 재벌을 갖다가 제치고 흑수저로서 이 재산 순위 1순위가 되죠. 그럼 뭐 재산이 135조라고 그러나요? 이재용 씨는 127억인데 135조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요즘에 억거리는 거는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조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조 단위. 135조랍니다. 135조. 자, 흑수저든 뭐든지 돈이 많으면은 다 좋은 것입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또 착했든지 어릴 때 자기네들이 자기 집이 고생을 할 때에 일가 친척들 자기네들을 갖다가 도와준 일가 친척들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이 카카오 주식을 갖다가 막 몇십만 주씩 막 이렇게 친척들에게 뭐 고마운 누나에게 다 선물로 주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막 도네이션 하는 것도 많이 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 돈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를 갖다가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찾고 발견하는 귀중한 축복과 능력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위에서부터 내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복이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세상 살릴 수 있는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은 계속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가 당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받은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왜 고난의 길이 계속될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한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하는 불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불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겁이 나가지고 무슨 겁이 났느냐?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형 데라 죽고 자꾸 죽으니까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가? 이러고 떠나기는 떠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브라함은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그 영향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떠났는데, 근데 그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길을 갖다가 고난의 길로 탁 밀어 넣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적극 반응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비건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막바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자기의 길을, 발걸음을 옮깁니다. 순종한 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지. 그 세상 영향 그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대표적인 이유로 자기 조카 롯 데리고 나옵니다. 자기 조카도 돌보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를 데리고 나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불신앙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믿고 나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복음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갖다가 딱 보고서, 그러면은 뭐, 불효하란 말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지.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향 속에서 있지 말라. 세상의 그 영향 속에서 있지 말라. 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남 원망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늘 불만이나 가지고 불평이나 하는 그런 일가 친척들, 부모의 그런 영향 속에 절대로 있지 말라. 그 말씀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복음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24 할 수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을 딱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것 같지만은 내가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을 복을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내가 받고 결단할 것이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받을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제 드디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이게 딱 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요, 이 세상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뭡니까?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상 앞에 빠져가지고 늘 우상 24하고 이러는데 모세는 확실하게 복음, 기도, 말씀 이거 딱 붙잡고 그 속에서 24 하니까 지난 주간에 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합니다. 감사 찬양 정도가 아니라 감사 찬양 24를 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5절에 여수론의 축복을 갖다가 받은 자라. 우리에게 여수론의 축복을 받은 자. 여수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누구에게 사랑받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축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자녀로 딱 삼으셨거든요. 완전한 자로 축복을 하나님이 딱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여수론. 그 여수론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사실은 대명사예요. 대명사. 우리가 처음 이렇게 여수론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접하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요. 자기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대명사예요. 우리는 여수론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우리를 축복하신 사람들이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여수론으로 축복을 하시느냐. 여수론의 축복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광야 40년 길을 갖다가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 절대 계획이 뭡니까? 애굽 땅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 복음입니다. 애굽 복음. 애굽에서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갖다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 주변에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 광야 족속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애굽을 복음화하는 거, 광야를 복음화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 절대 계획. 이 계획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말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여수론의 축복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애국과 광야와 이스라엘을 도구만 하는 거, 그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명하게 딱 찾으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애굽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듯이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탁 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요단강 앞에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축복. 하나님의 이 절대 축복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뭐냐? 애굽을 복음하고 광야를 복음하고 이스라엘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놀라운 축복을 담은 성전.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이나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축복. 전무후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면은 12지파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개개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호명하시면서 축복하는지 그게 쫙 나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죠. 뭐가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해서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갖다가 레위인과 제사장이 받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축복입니까? 우림과 둠빔. 그걸로 나타나요. 우림과 둠빔이 뭐지요? 우림과 둠빔. 레위기서 하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뭐죠? 우림과 둠빔이 뭐냐? 기능을 딱 알면은 금방 설명이 됩니다. 우림과 둠빔의 기능이 뭐냐? 제사장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가부간에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림과 둠빔이. 가부간에 결정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고 할 때 사용하던 게 바로 우림과 둠빔이. 우림과 둠빔에서 빛이 나오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영원한 거죠. 이 엄청난 영원한 축복을 갖다가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복음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24하고 기도 24하고 전도 24 할 수 있다. 이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다가 가부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위한 게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림과 둠빔이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 24가 되어질 때 기도 24, 기도의 능력 24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24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무슨 원망, 불평, 불만, 불신앙 이런 24 속에 빠지지는 않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야 세상 변화를 갖다가 시킬 수 있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24하고 이래가지고는 세상 변화를 절대로 시킬 수 없다.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 변화를 시킬 수 없다. 여러분,
원망, 불평, 불만, 우상, 불신앙 이런 24는 언제 하게 됩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24는, 이 불신앙 24는 언제 하게 됩니까? 내주장할 때. 내주장. 자기 것 찾는. 창세기 3장. 그렇죠? 쉽게 생각합니다. 나의 것을 선택을 하려고 딱 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원망, 불평, 불만, 불신앙 24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만약 거기에는 상처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우림과 돈병 딱 갖다 대면은, 복음 딱 갖다 대면은 그건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왜 우림과 돈빔을 가진 제사장들 거기에다 옷을 갖다가 제사장 옷을 탁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갖다가 앞세우느냐? 하나님의 선택 따라. 그렇지? 하나님 선택 따라.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복음 선택할 줄 아는, 복음 24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 교회를 따라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람 말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폭삭 망해버려요. 그래서 예리고 건널 때 6일 동안에 네 입을 들리지 마라. 입을. 제사장들 우림과 둠빔 딱 박은 그 제사장 옷 있지요. 에봇이라고 하는. 에봇을 딱 입혀가지고 언약궤 딱 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나팔을 불게 막 합니다. 보라고, 들으라고. 나팔을 막 불면서 한 바퀴 돕니다. 예리고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입을 들리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입 밖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말하지 말고 6일 동안 그래. 마지막 7일째는 7일째는 힘들 거 아닙니까? 힘든데도 뭐라고 하시느냐? 7바퀴 돌아. 힘든데 7바퀴 돌아. 첫날에 7바퀴 돌고, 그 다음날 6바퀴 돌고, 그 다음날 5바퀴 돌고, 그럼 맨 마지막에 한 바퀴만 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6일째까지 한 바퀴만 돌게 하더니 입들 내지 마, 말하지 마, 이래놓고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게 만들어서 7바퀴 도는 동안에 여러분 입이 간질간질 거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7바퀴를 돌면서 절대로 말하지 마.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소리 질러.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6일 동안 말하지 마. 6일 동안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 돌아. 그러고 난 뒤에 7일째 마지막에 외쳐. 엄청난 역사예요.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여러분 여리고 성을 갖다가 7일 만에 무너뜨리기 전에 3일 동안 뭐 했냐.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언약궤 따라가라고. 언약궤 따라. 헛소리 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 그죠? 그러니까 총 합치면은 한 10일 정도를 사람 소리 듣지 마. 마귀 소리 듣지 마. 인본주의 쓰지 마. 이래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리 질러. 샤우팅 하라는. 그러니까 여리고가 요단강이 갈라져. 여러분 이 딱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여러 가지 궁리하거나 볼 게 많거든요. 말할 게 많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래 놓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게 어디지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 이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함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천 제자 일어났어요. 41절. 그렇죠?
삼천제자 일어나고 46절, 47절에는 엄청난 역사가 현장으로. 이제 사도행전 3장 가니까 안전병이가 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제사장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 사도행전 6장에는 제사장까지 돌아오게 돼.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회개하게 돼.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모세가 이런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뭡니까? 여술은 그거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받는 길을 우리 보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 그렇죠? 회막. 우리만 걸어가지 말고 237 나라 모이게 하라. 회막.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팀들 같이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걸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여기로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거 궁리했거든요. 그거 같이 얘기했거든요. 좋은 의견들도 같이 나오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 237 나라가 모일 수 있는 237 나라 통할 수 있는 그런 성막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모일 수 있는 회막 그리고 현장으로 뭡니까? 이게 반드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장막 이 축복을 갖다가 알았던 다윗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했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시대의 흐름을 세상 흐름을 갖다가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이 목사님이 어제도 회심 때도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hours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는 본인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내가 이거를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을 오직을 그냥 복음 기도 전도가 아닌 오직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가 뭐 이걸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진짜 오직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길 앞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받게 되는 그런 축복과 능력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을 여수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 절대 축복을 받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또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